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송가 이게 안 켰어요.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445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밤 그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1절입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 귀한 주일 주신 하나님 뜻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스크린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김받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의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 모든 복락 허락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무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78, 79 문답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 십자가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고백 교리문답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흘리신 떡과 포도주, 그분이 제정하신 이 떡과 포도주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은혜를 얻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의인됨과 거룩함과 그리고 생명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져서 있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것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것도 바로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인된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며 참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의 현실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현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현실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온전히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의 충만한 복을 소망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한 후에 강호정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복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로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것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최고의 삶인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다고 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검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과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진행되는 EDA 스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EDA 스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 주시는 이지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는 아멘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부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할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신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인사로.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체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나에게는 고난이 와라 이렇게 막 대환영하는 사람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십자가였어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방법, 그 근원, 이걸 살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따라서 이제 가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땠죠? 기도를 했나요? 아니,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보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면 이게 약간 39절부터 46절까지가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샌드위치 빵 먹었 그렇죠? 싸워가지고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45절에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건 왜 그런 걸 둘째 쪄놔서 사실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좀 약간 제자들에게 이거 좀 배신감 드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배신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정말 이렇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려고 다 갔는데 제자들이 좀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그냥 제자들이 다 잠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이 지금 딱 느끼는 그 중압감, 부담감, 그 무거운 마음의 짐 있죠. 이런 것들을 전혀 제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짊어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지 본문을 보니까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잔이란 게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짐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 그 얼마나 무거우면 그게 그냥 하나님께 그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할까라고 할 때 이걸 단순하게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은혜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 문제가 마음에 그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오산. 경기도 오산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도한 다음에 42절에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요청을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아뢰입니다. 근데 42절
끝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버지의 원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주는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면에서 생각해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 다음에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석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심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문을 설명해 보면 47절부터 51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누구죠? 누굽니까? 가룟유다. 아유, 이 사람도요, 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어서 그가 참 그냥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본문에 나왔죠. 은 30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탁 팔아넘기는데, 근데 예수님을 넘기려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타이밍이 여러분 아주 적절해요.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도망도 못 가. 누가 하고 있잖아요. 또 기도하면 여기 그냥 얍삽해요. 그냥 가룟유다. 이러니까 매 주일마다 그냥 본교 빌라도랑 더불어서 가룟유다는 대대로 그냥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욕먹는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입맞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해서 이제 딱 팔아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본문의 저자를 통하여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에 따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잘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예수님이 사실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아무리 암만 기도하고 있어서도 이게 실로 뜨고 딱 뭔가 부샥 소리가 나면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신적인 능력 가운데 뚜뚜뚜뚜뚜 지금 100m 앞에 접근, 그런 게 도망가면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우스개. 요즘 영화를 너무 많이 안 봤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룟유다에게 딱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달려온 그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야, 진짜 이게 그냥 정말 노련해가지고 귀만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목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럼 너무 그렇다. 잔인하다. 근데 귀만 어긋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거기에 써 있어요.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거기 비추어 있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두 번째 단락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의 이 죽음, 그걸 위하여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는 관점에서 보면 가룟유다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앞절에서도 보면 이미 그 앞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 가룟유다가 이게 할 때 바로 앞에 우리 그렇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책상 상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21절 22절에 하면서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넘길지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신 이유, 가룟유다의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힌 이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참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그런데
그 감당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몰려와. 아니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딱 예수님을 붙잡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독특하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냐? 검과 몽치기 이게 여러분 이 강도 잡을 때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위협적인 그런 무기였던 거예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그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 반어법이에요. 이게 사실. 너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를 잡은 것, 예수님을 잡은 것처럼 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면서 붙잡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져온 무기 또 가룟 유다와 결탁해가지고 그냥 딱 그 계획을 짜서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붙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예수님 그분 자신 스스로가 넘겨진 바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신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참으신 것 그것 가운데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이 붙잡히는 것 죽음을 향하여 붙잡히는 것에 자신을 넘기신 것에 있는 거예요. 본문 자체가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붙잡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붙잡힘을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붙잡았다거나 아니고 그냥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붙잡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그냥 힘이 세가지고 무기가 정교한 무기 그냥 치명적인 무기를 가져와서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치밀하고 그냥 사람들 많이 데려와도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보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신적 권능을 사용했으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해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모든 거를 다 그냥 해놓고 나 잡아라, 나 여기 있다 잡아라 이렇게 하셨는 걸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식으로 본문이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본문 각 문단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키워드. 두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참으심. 참으심. 첫 번째 단락은 뭘까요? 첫 번째 단락의 키워드가 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 단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참으심. 세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뭘까요? 세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바로 어떤 걸까요? 주님이 여기 본문에 이게 딱 명식으로 써 있지는 않은데 그분 자신이 넘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넘기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밝혀봤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핵심 메시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껏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본문에서 지금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그거 나오죠.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여러분 어떤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걸 설명할 때 진짜 모세혈관이 터져서 막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병이 있더라고요. 주중에도 저도 이렇게 구글링하고 찾아보니까 사진이 진짜 막
땀에 피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도 해요. 근데 뭐 그런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기도할 때 가졌던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인내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준 이 일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좀 이렇게 돌아보며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한 단면, 바로 기도에 대한 면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가? 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인내하여 그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주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의 말씀 우리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특별히 더 적을 거 없어요. 그래 적으세요 그래도. 그래도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어서 적으세요. 지역 모임하면서 남은 돈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딱 붙잡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제 얼굴에 뭐 묻었는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질 때 어떻게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때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물 위에도 걷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에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쉬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패턴. 일상적인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수도 있겠고 자리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할 수도 있겠고 좀 더 시간을 딱 두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아침에 근데 출근하면서 바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잠시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위치를 정경제인데 제가 가봤잖아요. 그래서 창고 같은 데다가 잠시 저 창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서 기도. 이러면 안 되지. 직장에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걸러서 들으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형제 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 뭐 4번 방 환자 가겠습니다. 뭐 4번 방이 없어. 기도의 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직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막 아시요? 곤란하죠. 이런 것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분의 이 땅에서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요. 여러분 예수님 본인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큰 시련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 때를 딱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고통받고 하는 거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가 새벽에 그러니까 이렇게 닭 3번 울기까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힘든 시간에 대한 그 무거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예수님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간구를 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무거움들,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근데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볼 때 먼저 근데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거 뭘까요? 주님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게 여러분 오늘 뭐 좀 식사하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나요? 생각해 뭐가 있을까? 이 왼수 어떤 사람은 이게 여러분 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과 관계 중에서 정말 이 남편 이 아내 이 십자가야 그냥 내 평생 짊어지고 십자가 아니면 뭐 이게 시어머니 이런 것도 여러분 십자가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죠. 십자가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십자가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제대로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단지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피하려고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린 전혀 복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팍 비껴나가야 공산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요 잔을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그 무거운 짐 십자가를 딱 떠올려 볼 때 이게 여러분 매칭이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좀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부터 그냥 착 우리 중심으로부터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식으로도 그렇고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42절 한번 여러분 이 장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간격이 너무 우리에게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뭐 우리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 예수님이라면 바로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짐이 별로 안 무거워 보여요. 아니 무겁긴 무거운데 우리에게 별로 공감은 안 돼. 아니,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순종하시지. 너무 우리에게 이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순종하셨겠지 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 보이면,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그 무거운 짐 있잖아요. 십자가, 그게 거리가 멀어 보여. 우리는 쉽게 그 짐을 또 별로 못 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할 게 필요해요. 여러분 참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유 여러분 본문을 잘못 적었어요. 8장 14절이나 7장 14절 성경책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좀 읽으면서 좀 여러분 약간 매칭이 안 된다 생각하셨죠? 공감이 안 되셨죠? 어쩐지 여러분 반응이 대단하십니다. 7장 14절. 아이고 왜 그랬을까요? 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7장 14절로 20절. 7장 14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보면요,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인정받게 하는 그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대요. 죄 아래 팔려있는 죄의 노예인 상태. 죄의 노예인 상태니까 자기의 뜻대로 죄를 거역할 힘이 없어요. 죄에 굴복당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게 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함은 있어요. 이 죄를 행하지 말아야지 하는 원함이 있으나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원치 않는 죄의 굴레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내용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무게 아래 짓눌려서 죄의 종되어서 자기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 딱 지배 아래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무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무거움은 단지 그분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각의 고통이 아니라 죄인이 감당하고 있는 죄의 그 무거움과 중압감, 이것 때문에 짓눌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딱 해결하려고 하는 그분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 짊어져야 될 정말 죄인은 이걸 상상조차 못할 죄의 무거움, 중압감, 이거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돌아볼 때 예수님이 그 무게, 죄의 무게, 그거를 그분이 몸소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본다면요,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어려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 근원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직시해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으로 무거움으로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걸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을 돌아볼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걸어가셨던 거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순종을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우리의 원대로 뭘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앞서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도에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3분 예배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3분.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또 교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중에 저를 돌아볼 때도 못한 적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가정에서의 우리의 영성의 습관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이 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딱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7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는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간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십자가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바로 십자가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정말 그냥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도 모욕을 받고 매맞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채찍질이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쇠랑 이 뼈가 이렇게 다 달려 있어서 그냥 하면 살갗이 진짜 막 쭉쭉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참으셨다라는 게 강조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참으셨다는 게. 예수님 왜 참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